4월 17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 노래하고 또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 그분을 좀 의지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또 약 3일 4일을 살면서 또 나를 의지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섭니다. 늘 내 경험 위에 섰고 나라는 자아 위에 섰던 내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섭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또 나를 의지하던 나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섭니다.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나의 경험, 내 자아,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바로 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유일한 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위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니 하나님 시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녀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밝은 햇빛과 공기를 주셔서 새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어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공동체의 화평을 깨고 영원히 피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을 기도와 사랑으로 물질로 도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각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세를 베풀어 영원 구원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목녀들의 헌신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목장 공동체에서 목원들과 VIP를 식사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눈물의 섬김이 열매로 이어져서 목자와 목녀님의 헌신이 목장 공동체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드림 향상교 5주년 정교인 가족 운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터위에 드림 향상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교인 가족 운동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배려하고 질서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정교인 운동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하고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마리안처럼 불쌍한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각 나라 각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미자립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시고 예배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합니다. 속히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어 국민들이 살아가기에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여서 나뉘었던 여야가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나라와 국민들을 겸손과 성실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실현이 되어 이 땅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실버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녀들과 말씀을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어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들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여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육체의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셔서 환부의 새살이 돋고 생기가 돌아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부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이하신 목사님이 매주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삶을 부욕해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세 분의 교육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춘막 목사님, 김영우 강도사님, 서양석 정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영우 강도사님이 사도신경 두 번째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영력과 영감을 갑절로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각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 또 오랜만에 서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기도 올 때마다 조금 늦게 오시면 그냥 계속 앞만 쳐다보시다가 또 뒤로 가시면은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인데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혹시 영화관도 그렇습니다만 혹시 휴대폰 진동 안 돼 있으시거나 하시면 진동으로 해두시거나 꺼두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영화관보다 재밌는 시간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수요기도 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 개관했고 지난주에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대로 이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가 총 3번 나옵니다. 한글 번역에는 4번으로 되어 있지만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가 총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각각 나옵니다. 즉 사도신경이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구를 살펴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구로 시작하여서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6번의 시간 동안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를 보면 압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물론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배경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이 언제 작성되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2세기라고 하고 보편적으로는 4세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2세기든 4세기든 그렇게 약 1세기에서부터 한 4세기 정도까지는 어떤 이단들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이 소위 신학을 교회가 잘 지키고 이걸 믿게 하고, 또 이런 이단들이 많았기에 그들과 맞서는 이 일을 약 400년 가까이 교회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적혔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것이 주안점을 이루는 그런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이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작성된 여러 신조, 고백서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그리고 섬세하고 예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사적인 배경 말고도 성경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의 믿는 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와 그분이 무엇을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는 종교의 이름 자체가 기독교라고 할 때에 이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빼놓고선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육신, 그리고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래서 앉으셨다가 다시 오심까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이 성육신에서부터 재림까지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한 구절은 그걸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요약 한 문장, 그것이 바로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만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의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예수님이 아들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요, 예수님이 아들인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은 누구시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란 어떤 아버지와 어떤 아들이시냐? 서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기 노란색 표시된 부분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있기 이전,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제가 오늘 인용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러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없기도 전에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할 때에 그분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삼위일체라고 할 때에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으신 건 맞지만 우리라는 피조물이 없이는 사랑하실 수 없는 존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시기에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속성이 흘러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나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 중에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드러내시냐, 하나님은 나는 이런 자다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나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는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요한복음 17장 23절, 아까 살펴본 말씀 앞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거기서 그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우리요, 우리.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는 나는 아버지다라는 것과 예수님은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유일하신 아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랑이란 그냥 감성적이고 내가 원하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사랑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요, 우린 그게 궁금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고 아들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아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원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무슨 것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방금 내 살펴본 내용을 다시 짚어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주와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데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죠. 우리가 너무도 많이 부리는 주님, 주여. 여기서 한자로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습니다만, 이 주라는 표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 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라는 것이 곧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이름 여호와, 야훼,
그것이 바로 주입니다. 요엘 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요엘서 2장 32절을 신약 성경인 로마서 10장 13절이 인용을 합니다. 저 구절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쓰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썼는데 그게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주의 이름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러면 로마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요엘을 인용하면서 왜 여호와를 주로 바꾸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으로 함부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이건 3계명에 대한 지킴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적힌 것을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그것을 보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뱉기가 어려워서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그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대체하여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그게 my Lord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70인역은 여호와를 전부 주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시면 여호와라는 것이 안 나오죠. 그게 다 주로 바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70인역 이런 것들은 어렵고 결과만 아시면 이 주라는 표현은 여호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봤던 그 여호와,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딱 마태복음을 딱 읽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셨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차이가 뭐죠? 유대교는 그냥 구약 성경에, 물론 그들은 구약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신약은 안 믿으니까요. 그들의 그 히브리 성경에 나온 그 여호와를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죠. 아직도.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여호와와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너희와 유대교 하나님이 같은데 왜 이렇게 싸우냐, 한 하나님을 두고.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아들 예수님 여호와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먼저 나타났을 때에 사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하니까 사도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그 후 8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도마에게 다가가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거든요.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도마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사도 도마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도 도마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웬 30대 청년을 향해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주가 여호와라 그랬죠. 이건 엄청난 고백이죠.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결국 쉽게 말해 개종을 한 겁니다. 원래 유대교 여호와만 알고 있던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신 이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란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라는 것을 알려준 것인데, 그럼 신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줄까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라는 표현은 헬라어 표현이고, 이건 보통 누구에게 썼냐면 당시의 황제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즉 누가 퀴리오스냐?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가 얼마나 전성기였냐면 그 유럽 전역은 물론이요,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이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제국을 그 황제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을 써야 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 도시에 황제의 동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동상에 절을 하면서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황제는 주이십니다 라고 엎드려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왕으로서의 충성도 마찬가지고 그 황제를 좀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신격화하는 것이죠.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황제를 여기게끔 했던 것이고, 그것의 표현이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황제가 너네 종교 아무것도 믿지 마라고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종교를 갖게도 했습니다. 로마에는 또 워낙 신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여기에 절을 안 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아니 그냥 황제한테 퀴리오스라고 하고 너네 믿는 거 믿어라고 했는데 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다른 것들을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신앙의 저항 정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유일한 퀴리오스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심지어 다 절하는 그 황제도 될 수 없고, 이 땅을 지금 권력자로 통치하고 있는 그 황제도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나의 여호와 예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게 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저항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단지 주인 주자를 써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내가 그분께 복종함은 당연하고, 이 복종은 철저하게 세상에 대한 저항,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철저한 신앙 고백, 그 모든 것들을 담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니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헬라어랑 메시아랑 같은 것이죠. 이 메시아의 기본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니,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자가 셋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에 이건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다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고, 제가 여기서 이 세 직분을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구약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이 세 직분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란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제가 아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뭡니까? 자, 아까 유대교는 여호와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삼위일체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뭐죠? 중보자가 다른 겁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최고의 중보자로 여기는데 예수님 말고도 중보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성모라고 하죠. 마리아입니다. 근데 저희는 성모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이겠죠. 그리고 있는 수많은 성인들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성도의 교제가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Communion of Saints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어떻게, 그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인들의 중보라고 이해합니다. 저 말을. 즉, 그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은총, 영적인 소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교통한다. 옛날 번역엔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잖아요. 그 교통이란 무엇이냐? 그들이 가진 은덕과 은총을 이제 우리한테도 수여받게 되는 그거를 성도의 교제라고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그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만 그들은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통공이 이 교환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마일리지의 교환이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이 쌓은 은덕을 수요받아서 그 성인들의 공로로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그들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이 성인들과의 통공, 성인들이 쌓은 은덕을 내가 받는 것으로, 조금 더 그들의 표현은 천상교회가 지상교회와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멀죠. 예수님 엄청 멀리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헌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들과 이루는 통공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주고, 그러므로 성찬의 희생제사를 거행하는 우리는 청상교회의 예배와 밀접히 결합되고 일치되어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기억하고 공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이죠. 그 성인들과 결합함으로 예수님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구호가 뭐였습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마지막이 뭡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그 가톨릭 제가 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우리의 교리를 비교하기 위해. 거기에 제가 어제자 따끈따끈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성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6,46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 있고 수많은 교황이 있고, 그 전에 12사도들이 있죠. 12사도들이 있고 교황들이 있고 6,460명의 성인들 뒤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들 사이에서 순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멉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저 멀고 먼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배웁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도저히 천주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먼 예수님과 그렇게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에 가면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심지어 여러분, 사도들도 그들은 급을 나누는 거 아십니까? 1번 사도 당연히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열쇠 받았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바돌로메나 뭐 다데오 이런 사도들은 저기 나중에 성당 가보시면, 그 로마의 성당 가보시면 동상들이 쫙 있는데 그 12사도들도 자기들끼리 급이 있어서 그런 이름 없는 사도들은 뒤쪽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 2명이죠. 이 야고보도 급을 나눠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대야고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고보예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얼마나 작고 작은 성도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진 역설적인 진리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거절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칼을 겨눈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 죽이지 않습니까? 계속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자들이죠. 구약에 그 말씀으로 온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자 그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말씀이신 아들이 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이신 아들이자 하나님을 죽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냥 죄 짓는다라고 할 때에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그 죄의 본질이란 우리 삶에서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자꾸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마저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죄죠. 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아예 또 다른 존재를 주셔서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참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께 다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이 가진 또 하나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앞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보면 부모가 너희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어미가 혹여나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머니가 그럴 일이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겁니다. 아버지에게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유일하신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분을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번 고백하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은 실로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문구입니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셨다면,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아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풍성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린 오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그게 나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혹 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과 무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그분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처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분을 알았을 때에 복음을 들은 마땅한 반응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삶 말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상, 우리의 평범한 나날들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라며 우리 그분께 한없는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이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 사랑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듯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계속 자라가야 하죠. 주님 더 사랑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하였는데 여러분 다른 메시아를 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를 이 어둠에서, 고통에서, 고난에서 건져줄 거야 라고 유대인들 아직도 믿는데, 그럼 혹시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 고통에서 안 건져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좀 구해봐야 되겠다. 돈이나 사람 찾아다니진 않았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저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주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으니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듯 하나님, 나도 아버지를 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서 나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을 좀 그렇게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 내 삶에 절제가 있고, 그렇게 사랑해서 내 삶에 오래 참음이 있고, 그렇게 사랑해서 내 삶에 열정적인 복음 전함이 있고, 그렇게 사랑해서 남을 좀 구제해보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뜨겁게 사역하는 하나님, 그 사랑의 삶이 나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완악한 이 자아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 소망을 찾으려고 했던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 어리석음을 꺾어 주시고,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기대지도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유일하신 아들께서 아버지에게 버림당하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그렇게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자라서 우리 하나님을 좀 그렇게 깊이 사랑해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의 삶에 절제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구제도 있고 사역도 있고 서로 사랑함이 있어서 예배와 경건이 있어서 그렇게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사랑할 때에 다른 메시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반석 위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 뭐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한 소속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 읽는 삶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너무너무 많죠. 특히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아이들이 알지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좀 간절하게 중보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은, 기도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해야 하는 한 과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 읽는 삶, 기도하는 삶,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랐는데 다른 곳에 가서 헛된 수고하면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더 발전하면 그들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게는 교회의 여러 각 부분에서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올바른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예배한다는 그 사실에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 표적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에 경건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말씀 읽는 삶,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들은 경건한 자들 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삶, 행복 쫓아가는 삶,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 이들은 경건한 자가 되어 말씀 읽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숙제나 과제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언젠가 그들이 바쁘고 분주하면 뒷전으로 밀려나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말씀 읽는 삶, 그저 기도하는 삶, 그렇게 말씀 읽으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분통 터뜨리더라도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위로받고 그렇게 실증도 내고 그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문제들을 토로하고 해결받는 하나님,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이들을 경건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작게는 하나님이 각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수고를 먹음으로 자신들도 수고할 줄 아는 성숙한 자들로 커가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또한 장성하여서 교회의 직분자가 될 때에 올바른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께서 보내시는 자
주께서 부르시는 자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선교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저희들이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올바르게 서고 바른 진리 위에 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세워가고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끔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이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들의 삶을 스스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박상우 형제님, 임승태 집사님, 이완표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그리고 서성식 집사님을 포함한 교회 주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치유되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복음을 믿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며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몸도 치유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시간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명상교회에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수요일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모든 사정들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주께서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께서 더 원하실 텐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저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낫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혹 육신은 그렇게 하나님 끝내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망 가운데 여전히 두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상우 형제님 반기능 잘 회복되도록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격리병동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형제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몸도 나을 뿐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승태 집사님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재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하나님 이 투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자아가 죽고 자신 나의 나됨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삶으로 집사님과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완표 집사님 하나님 용기와 의지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걸음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수장 원사님 부작용 없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박태근 장로님 재활 잘 되어서 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서성식 집사님의 계속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어진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무엇보다 마음에 하나님 짐이 있는 자들과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목자 되신 주여 베풀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